12월 17일 금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라고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명백히 인간의 어떤 책임,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무분별한 탐욕과 또 개발로 인해서 일어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인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인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간의 책임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해왔던 그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할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약점과 어려움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분석과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도 회개하기에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자들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보면 예언자들은 단순히 심판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나 혹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모두 사실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상 사랑으로 내미는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말들, 희망적인 말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어떤 낙관론,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적인 말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바로 마주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단순히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 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직면할 때에, 직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정말 찢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그런 외형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참 엄청난 아픔과 또 참상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힘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끄럽고 초라한 과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 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참상의 현실 한복판에서 울려 퍼질 메시지입니다. 참상으로 인해서 삶을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황무함과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